에베소서 4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 첫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죠. 교회는 에가성이다. 에는 뭐라고 했죠? 에클레시아, 왕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은 왕의 사람들, 그런 특별한 백성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다, 가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그리고 성은 뭡니까? 성전이죠. 교회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 산돌, 리빙 스톤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를 코너스톤 삼아서 그분을 모퉁이 돌 삼아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언제라고 했죠? 이렇게 줄지어서 앞을 보고 앉아있을 때입니까? 아니죠. 원을 이루고 서클을 만들 때, 작은 서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살필 수 있고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여러분들의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셀, 작은 소그룹 안으로 들어갈 때야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나눴죠. 교회는 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또는 한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 교회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서로 살피는 그런 공동체, 서로를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번 주 메시지를 나누겠는데, 여러분 오늘날 영국에서는요 파크런이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크, 공원에서 run, 뛰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 범국민 운동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이 되면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서 5km씩을 뛰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주최자가 있는 대회도 아니고요. 기록을 재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운영을 합니다. 처음에 바코드를 찍고 또 도착하면 또 바코드를 찍어주고 참가비도 없고 등수 경쟁도 없습니다. 심지어 뛰어도 되고 걸어도 되고 유모차를 끌고 와도 되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앞사진이요. 유모차를 끌고 와도 되고 아주 자유롭게 강아지랑 함께 걸어도 되고. 처음에는 13명으로 시작됐던 운동이래요. 13명. 여러분들 셀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23개 나라 2,800여 지역에서 열리고 있고요. 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봉사하고 25만 명 정도가 매주 뛰고 있다고 합니다. 등록자는 1,200만 명.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는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 25만 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뛰고 있다. 이거는 파크런이 아니라 파크 대폭발이죠. 저는 이런 게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운동의 핵심은 단순히 뛰자, 건강을 위해서 뛰자가 아닙니다. 함께 뛰자입니다. 함께 뛰자. 우리 함께 합시다. 이 파크런에 나오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기록을 위해 뛰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서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있고요. 누군가는 자원봉사자로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함께 조인하고 그 자리에 등록을 하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였으면 절대로 안 나왔을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오게 되고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사람이 걷습니다. 마치 전원자가 걷게 되듯이 말이죠. 그리고 혼자였다면 1km 뛰고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했을 것인데 같이 뛰니까 5km를 다 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결심할 때보다 함께 약속할 때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버틸 때보다 누가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 줄 때 우리는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하죠. 혼자 하면 내 한계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뭐. 아유,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옆 사람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걷게 만드세요.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좀 더 순종하게 만드시고, 조금 더 잘하게 만드십니다. 혼자 잘하는 신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셨어요. 그게 창조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 창조의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게 되는데,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크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죠. 뛰는 사람들 잘 뛸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세팅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반환점입니다. 여기 돌아가셔서 여기 바코드를 찍으셔야 됩니다. 출석 체크도 해주고요. 문자도 보내주고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에 아주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주차 공간이 충분한 어떤 크고 멋진 건물을 주셨습니까? 돈이 필요할 테니까 통장에다가 막 크게 입금을 해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방금 읽은 그 선물 목록을 보면 전부 다 사람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은 다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제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절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가 되는 자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거나 그리스도가 직접 보낸 자라야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았던 때라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당시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우셨던, 사용하셨던 신분이었고, 지금은 성경도 다 기록되고 교회의 기초가 다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한다거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단으로 여기셔라. 볼 것도 없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을 비롯해서 신사도 운동, 그런 게 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터는 한번 세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그 터 위에 세워졌으면 터는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터를 닦고 그들의 임무가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목사와 교사는 사도와 선지자와 완전히 다른 그런 완전히 구별된 직분이죠. 저 같은 설교자들은, 목사들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가 오늘 아침에 막 새로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이단이 많고 이상한 주장을 펼치는 교회들이 많아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은 다 사람들이었다. 왜 사람을 주셨는가? 12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 이게 이 뉘앙스를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찢어진 그물들을, 이제 낚시하다 보면 막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 그물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꿰매는 행동, 그것이 바로 저 온전하게 하다,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그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라? 바로잡아라.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잡다에 쓰인 단어가 바로 카타르티스모스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것, 죄진 사람들을 바로 교정하는 것, 그때도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도 쓰였는데, 정형외과에서 부러진 뼈를 이렇게 딱 맞추지 않습니까? 접고를 한다고 하나요? 그 단어가 바로 저것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고 이 성도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카타르티스모스 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시 청중들,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어딘가 찢어지고 또 어딘가 어긋나 있고 어딘가 부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깁고 또 맞춰주고 또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골프가 대중 스포츠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아주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골프를 쳤어요. 제가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돈 내고 제대로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인들과 같이 치면서 야매로 배웠어요. 네. 다들 구력은 오래되어 가는데 제가 봐도 사람들 스윙하는 폼이 다 어설퍼요. 근데 웃기는 것은 저는 그래도 저의 폼은 그들 중에 가장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장 젊었고 그 같이 다닌 분들 중에 몸도 늘씬하고 유연하고 지금 몸땡이 말고 그때 20살 되기 전에 그때 몸 상태를 말한 거니까 댓글 달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동영상을 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스윙을 하긴 하는데 제 스윙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내 스윙은 되게 멋있을 것이다, 저들보단 낫다, 이렇게 스스로를 그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분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골프를 치는데 한 분이 저의 폼을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캠코더를 가지고 와서 내 폼을 한번 찍어주겠다, 분석을 해주겠다. 그리고 해서 하루를 찍어줬는데 제가 그분이 찍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의 스윙하는 폼을 처음 본 거예요. 난생 처음 본 거예요. 스윙 폼이 저는 타이거 우즈하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누구랑 똑같았는지 아세요? 김인복 장로님 폼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고로 김인복 장로님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수년 동안을 아버지한테 야매로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제가 타이거 우즈처럼 스윙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나 난감하든지 그 영상 빨리 지워달라고 했어요. 한동안 골프 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저의 골프 실력에는 그럼 처음 시작했던 때와 그 몇 년을 치고 있었던 그때, 여러분 그간 성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장이 있었죠. 타수도 많이 줄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실력이 제자리인 거예요. 폼이 엉망이고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는 가다가 멈춰버린 것이죠. 더 이상 잘하질 않더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내 방식이 표준 같아 보여요. 내 편안함과 익숙함이 성숙한 것처럼 여겨지죠. 아무도 내 틀어진 자세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 폼으로 그냥 계속 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잘하는 게 아니죠. 틀어진 것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타르티스모스,
어긋나는 것을 맞춰주는 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손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다고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두시면서 그 나를 올바르게 잡아줄 그 손들을 교회에 많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계 랭킹 1위인 사람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든가 어떤 세계적인 골프 선수라든가, 그 사람들한테는 다 코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코치가 그 선수보다 월등히 실력이 뛰어나고 잘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선수는 자신이 플레이하는 동안에는 자기의 폼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동작을 자기가 하면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코치는 선수가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각도에서 선수를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수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틀어짐도 다 잡아냅니다. 지금 어깨가 0.5도 정도 지금 더 틀어져 있어. 발 디듬이 0.1초가량 더 늦어. 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 0.5도를 잡으면 기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카타르티스모스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틀어짐을 옆에서 보고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를 선물로 주신 이유, 이제 좀 보이십니까? 더 훌륭한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하는 틀어짐을 함께 보고 함께 잡아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나의 코치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코치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런 의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이번 기회에 한번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지난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성장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하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신앙의 연수는 꽤 오래됐는데 내 신앙에, 내 인격에 성장이 없다면 어쩌면 그 이유는 내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아무도 내 폼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나는 잘못된 폼으로 계속 노력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구멍난 것을 기워주고 나의 틀어짐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계십니까? 혼자서 잘하는 신앙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함께 해야만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다. 공동체가 코치이다, 이런 건데 13절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그냥 쓱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게 단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을 이루고가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의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한 한 사람. 이게 왜 중요한가? 이 구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면서 복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한 사람이라는 단수로 지금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는 복수인데 끝에 가서 목적지는 단수로 끝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숙은 성숙한 개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치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자라는 것. 성장의 단위가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우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혼자 해트트릭을 하고 맹활약을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팀이 지면은 그 활약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은
개인전이 아니라 지금 팀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자라는 신앙은 성경에 없다. 우리가 함께 자라야 된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면 성장합니까? 네, 맞아요. 성장할 수 있어요. 더 막 깊이 기도하고 막 기도 많이 하면 성장합니까? 네, 해야죠.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성당이나 오랜 전통교회 가보면 창문에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거예요. 보이시죠?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멋있지 않습니까? 자, 형형색색 아름다운 유리 조각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거대한 장관을, 멋진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저 조각 하나를 딱 떼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조각 하나는 그냥 색깔 있는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유리 조각들이 나란히 제자리에 잘 붙어져 있고 빛이 거기를 통과하면 비로소 하나의 웅장한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스테인글라스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로는 저런 멋진 그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어우러졌을 때 저런 놀라운 작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도 저렇게 함께 있을 때 더 가치가 높게 빛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13절에서 온전한 사람, 이 단수라고 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내 성장 퍼즐 조각의 일부가 나한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조각, 내 성장을 위한 그 조각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옆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 사람의 조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조각과 맞물릴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 코스트 레드우드, 그러니까 코스트라는 건 이제 해안이죠. 해안가에 자라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자라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저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키 큰 나무로 알려져 있는 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키 큰. 어떤 나무들은 높이가, 놀라지 마세요, 높이가 100m 이상 자란다. 수명은 무려 수천 년을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큰 나무들이니 뿌리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나무들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미터일까? 한 2, 3미터 정도 자란대요. 뿌리가 2, 3미터밖에 안 된다. 반전이죠. 그런데 얘들은 뿌리가 깊이, 땅속 깊이 자라진 않지만 옆으로 넓게 뻗어간대요. 옆으로. 그래서 한 나무의 뿌리가 한 20m, 30m를 뻗어간대요. 옆으로. 그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레드우드 그 나무 뿌리와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고 홍수가 와도 이 나무들은 그냥 혼자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얽힌 그 뿌리를 힘으로 안정적으로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을 서로 버텨주면서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설계하신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나 혼자 뿌리 깊다, 나 혼자 뭐 잘 믿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강한 폭풍이 불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강하면 얼마나 강해요. 그렇지만 옆 사람의 뿌리와 내 뿌리가 가득 얽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또 정반대의 그림도 보여줍니다. 혼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보시죠. 14절 보여주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여러분, 여기 9절에 요동하지 않게, 요동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항구에 배를 묶어놨는데 이 닻을 견고하게 내리지 못해서 배가 막 파도에 이리저리 막 휩쓸리고 막 내던져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막 흔들리고 막 어떤 배들은 막 뒤집히고 그런 정도의 요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여러분들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뭐 20년, 40년 다녔어도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무엇인가? 작은 시험 하나에도 막 마음이 막 요동합니다. 작은 파도, 작은 고난을 만나도 막 쉽게 뒤집어지고요. 막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기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이에요. 남을 돌아볼 줄 몰라요. 근데 SNS에 이단 냄새 나는 글 하나가 올라오면 이거 맞는 말인가 하고 혹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삶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는 신앙. 바울은 그런 흔들림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하는가? 그런 미성숙함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어떤 처방입니까? 더 강한 의지를 가져라. 더 확실한 성경 공부를 해라. 이럽니까? 아니에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한 두세 달 정도 교회에 환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성도 본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본인의 부모님들이 아프거나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중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질병도 있었고요. 급하게 수술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거워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원망이 찾아. 아니 하나님 왜? 왜 또 이분 또 왜?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을 우리한테 자꾸 주시는 겁니까? 왜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물론 그러면서도 또 다시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계속 막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SNS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쫙 돌려가지고 또 같이 또 일사천리로 다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싶을 정도로 모든 응답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한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마 같이 기도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기도하고 중보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놀란 것은 뭐예요? 우리 모든 그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까 그 나무들처럼 서로를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단단하게 큰 숲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구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더 단단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응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 그걸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흥 동산의 가족 여러분, 한번 조용히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최근 여러분들의 삶에 파도가 일었을 때, 큰 풍랑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혼자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와 함께 통과하셨습니까? 혼자 그 풍파를 견디는 것과 공동체와 함께 견디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조각조각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각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뿌리 내리고 또 함께 단단하게 한 몸을 이루면서 성장해야 될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살아내라라는 뜻입니다. 참된 것을 하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살아내라. 그런데 진리를 강조하면서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어떤 전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강조하면서 정의를 강조하면서 사랑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흉기가 될 수 있고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마취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라야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논쟁에서는 여러 번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잃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한 말은 다 맞았어요. 돌아보면 성경적으로도 틀리지 않았고 신학적으로도 탄탄했고 주장하는 논리도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저의 주장은 맞았는데 저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방향이. 나는 나름대로 진리를 수호한다고, 나름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 안에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정의가 사랑이 없는 손에 들리게 되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기는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진리만을 말을 한다면, 사랑 없이 우리가 정의만을 막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고쳐주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서로를 더 찢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없이 사랑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서로를 편하게만 해주다가 다 같이 병들 수 있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마취제 같은 거예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마취만 시키는 거예요. 달콤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건강하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말한다. 성숙한 성도는 바른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성숙한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죄의 칼을 들고 막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또 회복의 손을 내밀면서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야 할 방향은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으신 15절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마지막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야 될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라고요? 교회에서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내 말이 먹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자라야 할 목적지,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의 말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방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상처를 대하는 방식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방식, 정의를 행하는 그런 표현 다, 그리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오늘 이제 16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등장을 하는데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설교 전체의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몸으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몸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몸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있을까요? 우리 육신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눈이 중요하다고 손이 덜 쓸모 있습니까? 손이 더 많이 일한다고 발이 덜 귀한 게 됩니까? 심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없습니까? 폐가 조용히 일한다고 해서 뭐 무시해도 됩니까? 오히려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되게 더 조용해요. 더 티가 나지 않죠. 심장이 막 자기 공로를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죠. 폐가 박수를 요구하고 간이 생색을 내고 막 그렇습니까?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관들이 어느 날 멈추게 되면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이게 그렇게까지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에 드러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이 드러나죠. 드러나니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중직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 주차장에서 안내하고 또 아이들을 품고 가르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위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주방에서 땀 흘리는 우리 봉사자들, 조용히 새 가족한테 먼저 다가가서 한번 웃어주고 말 한번 건네는 그런 성도들,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 없이 그냥 식사를 조용히 챙겨주는 그런 성도들, 셀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주는 셀원들, 이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몸이 각기 지체들이 각기 그 몸 속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몸은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써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래서 그냥 모여있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야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결은 그냥 단순히 가까이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연결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래서 결국 몸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결의 목적이 친밀함에 있지 않습니다. 연결의 목적은 성장이에요. 그 끝에 성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연결의 목적은 성장에 있었구나.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이유는 뭐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서로 잘 돌보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체는 자기 분량대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섬길 때, 각 지체가 사랑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 동산의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장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물을 깁고 뼈를 맞추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전부 다 성장의 언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목표가 단지 그냥 좋은 관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자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습니까? 아, 얘가 너무 빨리 안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자녀는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인 채로, 젖먹인 채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젖먹인 상태로 그냥 남아있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걱정이 되겠어요.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우리의 말투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
사람을 대하는 방식, 상처를 다루는 방식, 진리를 말하는 방식, 사랑 표현하는 방식,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 자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지금이 더 오래 참을 수 있으세요? 전보다 여러분들 더 용서와 용납하는 게 더 쉬워졌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더 쉬워지셨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막 정의를 막 선포하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었습니까? 내 안에 어긋난 뼈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 오고 또 복음 전해 듣고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론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성장에 필요한 은혜와 자양분들을 내 옆사람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옆사람의 성장에 필요한 은혜는 또 내 안에도 담아두셨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 찢어진 곳을 기워주는 손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틀어진 것을 바로잡아주는 코치가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넘어지려 할 때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식어갈 때 다시 불을 지펴주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 혼자 자라려 하지 말고 함께 자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자라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그냥 친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붙들어주고 성장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 다 되어 있을지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